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제약되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심한 경쟁 사회가 되어져서 경쟁에서 이겨야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되어서 기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참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성도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을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나라 안에서 소망과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늘 힘써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을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임함을 믿고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정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나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미련하고 완악한 자였지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녀가 처했던 그러한 삶의 현실만을 보면 그녀는 미련한 남편 나발에게 속하여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윗이라는 주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삶에 있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또 용기를 내어 가지고 다윗을 선대하고 또 다윗을 주로 섬김으로 그녀가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한 가정을 살리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종과 또 근속들을 살린 한 지혜로운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를 소개하길 3절 말씀에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또 미모를 갖추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녀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주로 완고하고 악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의 미동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고 또 삶에 조금의 변화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도 아예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그 판단을 믿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나발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 미련한 자, 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총명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런 나발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부자인 이 나발의 자신이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나발의 나이가 이 아비가일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다윗이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말씀에는 나발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다니며 너무 곰핍하였던 다윗과 종들을 푸대접하고 또 멸시하자 이 다윗이 나발의 가족과 종들을 칼로 쳐서 멸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바람광야에 있을 때 식량도 다 떨어지고 또 심신도 너무 지쳐가지고 속히 먹고 또 쉬어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다윗 일행이 들에 있을 때 그들도 함께 있어 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지켜주었고 또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주인 나발에게 정중하게 자신을 대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렇게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무려 3번씩이나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또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정중한 요구를 듣고도 단번에 묵살해 버립니다. 심지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을 모욕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윗하면 골리앗을 죽인 국민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을 미워하고 또 다윗을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고 칼을 차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급하게 떡과 또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주인의 그 무례함에 대해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대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과 또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한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발은 이미 자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그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도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고 역으로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했던 그러한 제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간절하고 정중한 요구를 악한 것으로 대갚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나발이 자기 소유에 대하여 자기가 욕심이 참 많고 또 베풀기에 인색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울왕을 섬겼던 자입니다. 사울왕이 그 통치 아래서 그가 호의호식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 나발의 마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었던 사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당연히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그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그렇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이 다윗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모습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멸시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러한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어두움의 이 세상에 왔는데도 이 제약된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러게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알고서 영접했다면 바로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인사한 것처럼 그와 또 그의 집,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주님의 그 평강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문안 인사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속한 백성은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알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 나발과 반대로 다윗의 요구에 정성으로 응하며 화해를 청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아비가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25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녀는 먼저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한 첫마디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그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에게 범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이전에 이 아비가일은 바로 어두움의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남편 나발의 지배 아래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발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자신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두움에 있었지만 빛을 보고서 자신이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어두움에 속해 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 죄를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죄까지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하고 원래 악한 자라서 벌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용납해 주었고 나중에 이 그녀는 다윗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그녀처럼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작정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그냥 비난하고 또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옳은 길로 나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겸손히 나오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곳 아니면 언제 세상이 심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안일한 모습 때문에 내가 현재 속한 교회와 가정과 또 공동체가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나라가 장차 올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임하고 또 내 삶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25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녀는 다윗이 수많은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워 승리한 것이 자신의 그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그 일평생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선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였고 그를 정성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 같이 주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다윗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히 죽을 수 있느냐? 저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리석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임금인 사울을 왕으로 섬긴 이 나발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섬겼던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섬기며 또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역사를 믿어서 우리도 메시아 왕국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